2022년 1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욥기 2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기서 22장 1절부터 30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젯밤에 우리나라가 가나하고 축구를 했는데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또 감동적인 그런 드라마와 같은 장면도 연출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3대2로 한 골 차이로 지게 되었습니다. 져서 좀 속상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감동이 되고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줬고 또 참 수고했구나, 좀 고맙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한 경기가 있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대감, 마지막 기대감을 또 한번 다시 가져봅니다. 오늘 2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친구들하고 이 세 친구들하고 1차, 2차 변론이 끝나고 다시 이제 세 번째의 변론이 시작하는,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세 사람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욥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욥은 친구들이 이야기는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욥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이 징계를 받을 만큼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와의 이 세 번째 변론에서도 보면 그 내용의 흐름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여전히 엘리바스가 이제 너에게 네가 지금 오늘 이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 번째 변론에서는 이 욥이 죄가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11절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6절, 7절, 8절, 9절 말씀에 있는 이 지금 욥에게 있는 이 죄가 이런 것들이 잘못한 것이 이런 것들이다. 지금 나열을 하고 있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지금 네가 그토록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이 욥이 여기 7절, 6절부터 9절에 있는 그런 죄를 범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럴 죄를 범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에서 욥을 평가한 그 내용을 보면은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했고 정직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이기에 이런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사실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는 뭐냐면은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인데 그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율법,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잘못을 범했다라고 그가 스스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결론을 지어놓고 거기에 합당한 죄를 만들어내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범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은 또한 분명합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을 주셨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형제들을 까닭 없이 볼모를 잡고 담보를 잡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억울한 일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는 것,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입을 것을 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는 것, 정말 큰 잘못인 것이 분명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준 물이 꼭 나에게 주는 물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인데 요 내가 지금 그거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데,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 물이 필요한 사람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 의복이 필요한 사람들, 삶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하고 사랑으로 함께 섬기고 나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좀 이게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세 있는 자들이 자기의 그 권세를 가지고 부당하게 토지를 얻어내는 것, 이것을 좀 더 불편한 말로 얘기한다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것, 권세를 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존귀한 자는 이라고 하는데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는 자기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잘못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여전히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인데, 오히려 거꾸로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외면하고 섬기지 않는 모습들, 고아의 팔을 꺾고 오히려 그를 도와주기보다는 더욱더 고난의 자리로 그들을 몰아내는 것들,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최소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아니 우리가 다가가서 함께 관심하면서 품어주고 필요를 공급해줄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면서 병든 자와 고아와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을 관심 가지며 또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또 그들을 찾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또 함께 같이 잠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권면하는 내용에도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21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되죠. 화목 제물을 드린다든지, 오늘 우리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면은 22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는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지금 이 욥이 당하고 이 고난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22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함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고난의 시간들을 벗어나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3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죠. 특별히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인가, 동아프리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인도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아라비아 반도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아주 귀한 그 금을 생산하는 지역이 오빌이고, 그래서 오빌의 금은 참으로 그것이 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내 보화를, 오빌의 금을 티끌처럼 여겨라, 계곡의 돌처럼 여겨라, 금을 돌같이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보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의 귀함을, 그것을 나의 금으로, 나의 보화로 삼는다고 하면은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보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그 보화, 세상의 것으로 소중하고 귀하다 여기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품으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그것들, 우리가 그것을 티끌처럼 돌같이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화가 되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게 고귀한 은이 되리라. 참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이런 말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나의 보화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의 보화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 분명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진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참된 보화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고귀한 은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 양,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양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4절과 2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도전이 되고, 또 우리들의 삶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7절에 보면은 너는 그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약속한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그 이유들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들의 믿음의 결정들이죠.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결정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결정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의 소리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이 자기를 비우는 이 마음들이 바로 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요, 그것이 겸손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너무 높은 자리에 서고 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에도 또 섬김의 자리에도 귀하게 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0절에 보면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물론 이 말씀의 마지막 의미도 이 욥이 이제 이 엘리바스의 권면을 받아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너 건져 주실 것이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온전한 삶을 세워가기를 우리는 힘써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 혼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좀 주위를 둘러보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자리를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더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평안함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늘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보화로 삼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믿음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이타적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섬김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나의 보화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